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해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금도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말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들,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서로 나누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 여러분, 사랑은 강제로 할 수가 없죠. 화해는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중재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십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잘 보여지는 것, 잘 보여지고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또 어떤 은사는 잘 보여지지 않는 것, 남 모르게 감춰져 있는,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남이 없을 때 몰래 해야 되는.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평상시에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그렇죠. 뭐 자기 이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몰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통일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은사를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고 싶다 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게 될 때 교회 안에 서로 싸움이 있게 되고 혼란이 있게 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죠. 우리는 좋고 너희는 안 좋고 우리가 더 우선이고 너희는 다음이고,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우선시 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필요해서 주셨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사는 사랑의 원리의 기초에서 사용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사랑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 안수 받고 이제 훈련 받는다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제 5-4-1 기도원 40일 기도 갔다 오라고 갔다 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알게 된 친구들이 있고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그쪽 순복음 쪽에서 그런 얘기 하죠. 순복음교회는 방언 못하면은 사람 취급도 못한다. 하다못해 개들도 방언한다. 방언이 맞죠? 사람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 끝나고 저녁 성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기도굴 가면은 자리 없어서 못 들어가요. 점심 예배 끝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기도굴 자리가 없어요. 예배 끝나고 보통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 거 포기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굴에 가야 자리가 있지, 가서 밥 먹고 야 이제 밥 먹었으니까 기도해야지 가면은 기도굴에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밤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건 이 전도사에서 이렇게 시험 볼 때 성경 퀴즈, 우리도 다음 주에 성경 퀴즈가 있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시험을 많이 보는데 거긴 기도 시험도 봐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안 된대. 죽어도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에 필요는 하죠. 방언 못한다고 목회 못하면 방언에 필요하니까 어떤 걸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최고다, 그렇게 어떤 것을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라는 건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죠.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통역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왜?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어지는가? 통역의 은사도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남에게 주어진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 나 스스로는 만족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걸 영어로 할 때 보면 The Lord need it.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쓰지 못하신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안 쓰시면 소용이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로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엇을 하느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들의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났죠. 선교사들이 뭐예요? 하디스 선교사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언어도 모르고, 우리 애들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세계지도 큰 거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딨냐 해갖고 여기 있잖아 했더니 왜 이렇게 작아? 그렇게 되는데, 원래 작아요. 그것도 반토막 나 있잖아. 작아.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그 당시 미국 받은 벌써 뭐예요? 풍요로운 삶 살았죠. 여기 와서 못 먹고 못 입고 병원도 약도 없어서, 미국에서 약 먹으면 살 수 있는데 병에 걸려서, 풍토병, 현지병 걸려서 죽고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화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전하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며 누이치며 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잘났다고, 먼저 은혜 받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더 좋은 선진국에서 그렇게 와서 이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선하듯이, 불쌍한 사람 돌보듯이, 필요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변화될 때 어떻게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겼을 때도 내 나라가 뺏긴 것만큼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같이 독립운동하고 핍박받고 고생하고 한국전쟁 가운데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자기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지 기도인데, 사람 다니는 길 가면, 여러분 길목에 가면 시끄러워서 옆에 대화하는 것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뭐 이런 걸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할 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의 이름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구제할 때도 자기들의 행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당이나 거리에서 나팔까지 부는 사람이 있었다.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흔히 그렇게 하죠.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게 되면 아니요,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근데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주목! 봐야 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뉴스 나올 때 아침 뉴스 나오고 점심 뉴스 나오고 저녁 뉴스 나오고 자정 뉴스 한 번 나온 거 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다못해 그래서 십자가 옆에다가 아크릴판으로 누구누구 기증 그거 써놓은 것까지 봤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제 뭐 의자, 장의자 얼마, 뭐 땅 살 때도 그렇고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해봤잖아요. 다 뭐 헌금을 해서 누구 거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가 드려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고. 근데 여기다 하면서 대대로 아니 뭐 1년 지나면 뛰든지 그래야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대대로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예수님 말씀하셨어. 세상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희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드러내지 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게 돼. 처음에는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띄워주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려 생각했는데 자꾸 옆에서 부추겨주고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뭐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나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기도는 골방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해야지. 그럼 길가에 사람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내 죄를 까발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죽일 놈입니다. 남 들을까봐 그래갖고 여러분 통성기도 하라 그래도 속으로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하라 해도 옆에서 내 기도 들을까봐 통성기도 하라 해도 쥐야 한 다음에 속으로 조그맣게 그 기도 안 들리게 조그맣게 하는데 큰 길가 갖고 사람들 다니는데 확성기 붙잡고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짓입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뭘 한다는 얘기예요. 내 잘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교회 이름도 나오면 안 돼요. 어디 교회 어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물론 어디 교회에서 내 딸에서 여러분 그것도 뭐 일종의 하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이런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내세워서 선교를 위해 쓴다 그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보낼 사람 안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 안 드러내도 시간이 지나면 아름아름 다 알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있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10년씩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수혜 이런 헌금을 할 때 누가 얼마를 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얘기 안 하고 평상시에 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방송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냥 그렇게 알려지는 것과 내가 스스로 나 잘났다고 여러분 해놓은 거 보면은 똑같이 해도 틀리죠. 받아들이는 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틀려요. 물론 선기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에 없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모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광 중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건 필요하지 않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사랑하니까. 같이 있어야 되니까. 환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남겨려 두지 않으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와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뭐 세상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부자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뭐 어떤 의무감으로 강제로 이렇게 해갖고 짜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안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사랑으로 되어지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 해산을 앞두고 10개월간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 새해 기도 받을 때도 전도 대상자 이름이 없으면 기도 안 해준다니까 적어 오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의무감, 무조건 해야 되니까. 또 직분이 있는데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눈 의식해서.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가니까, 기도는 하는데 힘드니까 이 십자가로만 느껴져요. 할 수 없이 지고는 가는데, 기도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사랑 없으면 십자가 못 져요. 괜히 그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식들이 밥 먹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른 건 아니더라고. 옆에서 먹는 거 보면 먹다가 맛있다고 많이 먹게 되면 그래 이것도 먹어, 내 것을 내줄 때 안 먹는데 배부르진 않아요. 이제 나도 배고픈데 남은 거 이렇게 찌꺼기 주워 먹으면서 뭐요. 근데 먹는 거 보면 기쁘죠. 더 달라면 더 주고 싶죠. 사랑하니까. 내 거를 더 달라고 가져간다면 네 거 먹지 왜 내 거 먹어. 주기 싫은데 억지로 뺏어간다든지 울어서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근데 뭐야? 사랑하니까. 전도 대상자 여러분에 맡겨진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힘에 붙이게 되면 자꾸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프고 이게 안 나온다 그러는데 왜 싫다는데 자꾸 가라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네가 알아서 해. 가족이라도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불러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제가 일부 때도 아동부 교사들 예배드릴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쪽 어린이집 전체 이제 아동부들 예배 교육관으로 사용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둘러보시고 교인들 인사하고 둘러보시는데 어떤 애가 이제 예배 끝나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경 공부하잖아요. 1부 예배 끝나고 나갔다 도망가다 잡혀서,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가 예배하지 안 끝났는데 성경 공부해야지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지만 어린아이가 선생님도 안 하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갔어요. 선생님도 안 하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해요. 물론 몸이 아파서 요즘 뭐 독감도 돌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나올 경우 그럴 경우는 있는데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게 맡겨진 아이, 주님이 돌보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기도하고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믿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들, 교회 못 가게 해서 핍박당하는 아이도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것과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친구 만나러 간다 거짓말을 하든지 욕먹으든지 우리 이번에 성경 읽기 하루에 성경 읽기 하는 거 그거 나와서 그 읽는 저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는다 그래서 집에서 많이 맞았다. 너 학교 갈래 교회 갈래 선택해라. 교회 갈 거면 학교 가지 마. 맞아가면서 핍박당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데인데 아무도 내 편이 아닌데 교회 왔을 때 누군가를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때 어린아이 하나 상처받아서 예수 안 믿게 되면 성경에 말씀하죠. 연자매 똘 매고 목에 매고 물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 사명감,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주일날 급한 일이 생기면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빠지고. 제가 일부 예배 없앴던 이유도 그거예요. 일부 예배, 꼭 2부 예배 이렇게 보면 옛날 성가대도 그렇고 2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1부 예배 왔더라고요. 꼭 2부 예배 결혼식이 있어.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가겠는데 물론 급한 일이 있다고 하게 되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은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생명을 걸고 해야지. 내게 맡기신 것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왔다 갔다 해갖고 그 1부 예배 그 한동안에 코로나도 그렇지만 없앴던 게 편리하게 예배 믿는. 주일 예배 빠지면 찝찝하고 자꾸 부르고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겠는데니까 그냥 한번 드리면 됐지. 아무거나 드리면 됐지 아니야. 내가 맡은 직분이 있는데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돼. 내게 귀한 걸 맡겨주셨기 때문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평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가난한 환자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할 때 자신의 월급에서 대신 지불해 줬어요. 입원비 낼 여력이 없는 환자들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도망가라고 병원 뒷문을 열어줬대요. 입원비가 있으면 이제 돈 없는데 근데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우선 일부 내주고 치료 받게 해주고 목사 여기 있으면은 의사가 자기 월급에서 까서 내주는데 자기도 이제 돈이 없다 그러면 뒷문 열어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몸이 아픈데 돈이 없다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병원 옥탑방에서 다 퍼져서 없어. 옥탑방에서 성탄절 새벽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다 가셨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천국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죠.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날이 없습니다. 내가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근데 처음에 의사가 될 때 초심. 의사가 되는 이유가 요즘 의사 왜 돼요? 돈 많이 벌려고. 우리나라도 걱정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과는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쉬운 과, 피 안 보는 과, 돈 많이 버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곳곳에 보면 산부인과 없어진 병원도 있죠. 산부인과가 없어져서 애 낳아야 되는데 급한데 앰뷸런스 타고 옆 도시로 다른 데로 멀리 가야 되는. 외과 같은 경우도 병원에 항상 당직 써야 되고 힘들고 수술해야 되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데 이제 성형외과 이런데 그런 데 가서 쉽게 하는데, 여러분 물론 성형외과 피부과도 필요하겠지만 수술해야 되는데 내과 수술 안 해본 사람한테 급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돈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의사도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장종순 의사도 이제 다른 데 이제 이사 가면서 갔는데, 자기 동생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니까, 아토피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자기가 그 병 고쳐줘야 되겠다. 병원에서 안 되는 건 내가 의사 돼서 내가 고쳐주겠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죠. 근데 내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된 거야.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서 반대로 나는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은,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사인데 돈 하나 없고 있을 집도 없어서 병원 옥상 방에 얹혀 살고, 자기 몸이 병들어서 아픈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삶을 보여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능력 있어도 병원에도 돈 없으면 안 해준다 그러면 의술이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에서 된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웃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필요하다는 것만 주고 더 주어라. 내게 있거든 그것을 주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론상 이걸 가져다 쓴 게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갖다 썼죠. 모든 것을 나누는 사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눠주면 괜찮은데 너 내놔 안 내놔?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있으면은 내게 아니라 다 뺏기니까 그 생기는 대로 먹어치우고 그냥 써버리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 가난해서 기쁨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뺏기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갖고 와 내놔 이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사랑이 있어야 그 가치가 있게 돼요.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10년 동안 정치인 지체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출판된 책 안식의 여정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장애 아들을 돌보는 동안에 그 아이들은 내 명성, 내 지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주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해줬을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내게 어떤 보답을 해주느냐,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아이인데, 사랑이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거 해주면 너는 뭘 해줄 수 있는가, 세상 투자하는 것처럼 이런 걸 해줬을 때 나중에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거 생각하고 주면 여러분 그거는 투자죠. 희생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그냥 돌보는, 단순히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본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굉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맛보지 못했던,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았던 헨리 나우엔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은사와 행위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렇게 성경책 주고 거기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좋다고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근데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그 사랑을 주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맛봐야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이런 거가 아니라 맛을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점 이런 거 저기 물어보면 뭐예요? 뭐 이렇게 설명해서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 가서 먹어보라고. 입으로 설명해서 안 되고, 뭐 맛이 얼마나 좋으니 뭐 이런 거 가서 먹어봐라. 그러니까 오직 하면 방송에 광고 나올 때 그래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니들이 게 맛을 알아. 저는 몰라요. 게를 못 먹기 때문에 나는 게 맛을 몰라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한테. 아빠는 게 맛을 알아. 그러니까 몰라. 왜? 못 먹으니까. 근데 맛있대. 얼마나 맛있냐 했더니 하루 종일 1년 12달 먹어도 좋대. 나는 비린내 나는 거 싫어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렇게 게가 먹고 싶다고. 오죽 하나님 이렇게 게 먹고 싶어요. 오죽하면 기도를 하나님 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게 먹는데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얘기하다. 뭐 일기 쓰잖아. 방학 때 일기 쓰는데, 지난 1년간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날이 게 먹은 날이래. 마음껏 조금 이렇게 말고, 할아버지가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할아버지가 쏜다 그래갖고 그거 먹는데, 다른 거 생일날도 있고 뭐 다른 거 먹은 날도 그것만 먹어서 많은데, 우리 소망이가
진짜 원 없이 진짜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고 싶을 정도로 냄새 날 정도 먹었는데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서 그래 올해 겨울방학도 가자. 저만 주관하여 운전하느냐고. 저는요 갯집에 가서 치킨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치킨 시켰더니 그러다고요. 장난 전화냐고. 왜? 갯집에서 누가 치킨을 시키냐? 갯집에서 개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치킨을 시키는 거지 했더니 어디 치킨 시켰더니 진짜냐고 물어보고서 확인하고서 오더라고 했더니 그 맛있는 거 이렇게 놓고서도 못 먹으니까. 나는 맛을 몰라서 걔가 애들이 있는데 막 놓기가 무섭게 없어지는데 맛있니? 그랬더니 맛있대. 나는 몰라. 맛을 못 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체험이 되면 나가서 전할 때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말씀을 외면하고 싫다 그러고 주님의 은혜를 부르실 때도 거절하고 했는데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 안 했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나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체험이 돼야 이 영혼을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거 뭐 간증 나오잖아요. 여의도 수목교회 지역장인데 복음 전하러 왔더니 재수없다고 오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고 다시 오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고 그 소금을 맞아가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을 때 핍박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 같아 진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인데 왜 내가 남의 집 가갖고 재수없다고 그러고 소금을 왕소금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 싸대기 맞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재수없다고 소금 뿌린 집에 그 다음날 또 찾아가게 하시고 나중엔 일부러 전화 안 받고 피하고 그러는데 그 집 대문을 붙잡고 그 집 문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에 자기가 감탄받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권사 됐습니다. 예수 믿고 그 사랑 복음이고 뭐가 없어. 내가 그렇게 모멸감 주고 오지 말라고 재수없다 그러는데 매일같이 와서 그 사랑에 내가 감명받아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본문 말씀에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승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견딘다. 주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환경에 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른 지 얼마 안 되죠. 홍해 가르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물을 못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물 없는 대로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데려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홍해를 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다가 딱 돌아서면 어려움 생기니까 바로 못 살겠네 죽겠네. 그게 우리 삶과 똑같아요.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돌진해서 이들을 멸한다 그럴 때 그 백성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한 게 모세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다 때려 죽이면은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던 모세가 오죽하면 열받으니까 힘드니까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인구예요.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했을 때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을 내리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이 거기 있는 걸 아셨고 물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걸 아셨어요. 근데 광야에 나온 새로운 세대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만나와 메추라게 해주시고, 여러분 불기둥 구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됨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때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먹고 싶은 물 마셔라. 반석을 내리쳤을 때 거기 반석에 물이 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반석을 내리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40년 죽도록 충성했는데,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다윗은 실수하래, 다윗도 그렇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한 일이 있는데 40년을 그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인정해서 가나안은 보게 해주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역한 자는 사심을 받아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는 사심이 없으리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뺏기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주님이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다가 쫓겨내려왔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뺏기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심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오시리라. 땅끝까지. 여러분 지금 땅끝까지 다 갔어요. 저 정글에 식인종들 있는 데들 거기도 가고, 아프리카 땅끝까지도 가고, 이슬람 지역에도 목숨 걸고 선지자들 가고,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 유대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땅끝까지는 다 갔어요.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고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이다. 주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용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을 쓴 조엘 소넨버그의 이야기입니다. 생후 20개월 되던 해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과 충돌 사고로 인해서 20개월 어린아이죠.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이 다 녹아내리고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수술만 50번을 하는 살아남기 위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어버리고 얼굴 절반이 녹아내린 그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과 가족들의 사랑을 통해서 장애를 이겨내고 신학교 졸업하고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20년 지난 뒤에 고속도로에서 자기네 차를 트럭으로 치고 뺑소니 쳤던 사람이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통지가 오죠. 범인 잡았다. 재판이 있는데 와라. 여러분 사형수들 이럴 때 죽을 때도 보면 그 밖에 피해 입은 사람들 가족들이 마지막 사형 집행 당하는 것을 보게 하죠. 미국은 보게 해요. 마지막 거기 보면 유언이냐 그러고, 그러니까 뭐 마지막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러면 스테이크 줘요. 마지막 가는데 죽는 사람 소원 들어준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목사님 불러달라면 목사님 마지막에 와서 이제 기도해주고 뭐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독극물 하나를 집어넣고 이제 주사기 3개로 약을 집어넣어서 죽게 될 때 그 피해자가 있을 때 그 피해자 가족들 본인이 와서 사형 집행 당하는 것을 이제 유리인데 이제 밖에서는 안 보이죠. 반투명 유리 밖에서 마지막을 보게 합니다. 20년 전에 그 일로 인해서 잡혀왔는데 영원히 이제 감옥에서 이제 죽어야 될 사람. 그때 그 범인을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내게 어릴 때 평생을 이 고통을 장애를 갖고 살아가지만 원망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20년 후에 잡았다고 이걸 죽는다고 그게 오늘날 돌아가는 게 아닌데, 나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는 것. 왜? 그 사람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애타게 부르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저들도 그 사랑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